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두 아이가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뒤에 보면 우리 하민이와 하음이 저 아이 친구들이 거의 매주 와요. 매주 와서 이렇게 금요 예배 참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 아이들이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특히 금요일, 뭐 금요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딱 설교 들어오는데 제 안에 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착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고 저 아이도 앉아 있는데 나도 잘 앉아 있으리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게 격려를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못해도 격려해주고 못해도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잠깐 두 아이 잠깐 일어나면 우리 그 아이들 좀 격려 박수로 축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면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시다가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인데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또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장소 또한 모든 시대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4대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5번째 등장하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로 주셨던 4대 교회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곰곰이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를 잘 점검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갱글리 유로파디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갱글리 유로파디라는 병이 있는데 혹시 이 병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이 5살 된 아이가 놀다가 손목이 부러져요. 손목이 부러지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손목이 좀 이상해. 손목이 구부러졌어. 근데 엄마가 그 손목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구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야, 이 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고침을 받고 태어나게 돼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쩔뚝쩔뚝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하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복숭아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이후로 이 아이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거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 엄마가 심각성을 느끼고 이 아이를 런던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부터 알게 된 것이 갱글리 유로파디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신경마디가 다 이게 망가져서 어떠한 뼈가 부러지거나 또한 살이 찢겨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이 아픔의 병이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주변에 보시면 아유 허리 아프다. 아유 무릎 아파. 아유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갱글리로파디라는 병을 보면서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팠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이 감사한 순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하는데,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 땅은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하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천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도 있고 두아디아도 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대라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가운데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고대에서 수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대라는 도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여러분 그 트롤로스라는 산 있는데 그 산 고층에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근데 이 트롤로스 산이 특성이 있는데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은 오로지 남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 북쪽도 서쪽도 동쪽도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45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천혜의 도시죠. 그러니까 남쪽만 막으면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예요. 또한 남쪽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무엇이 있냐면 금맥이 흘러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도시는 안전하죠. 두 번째,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천혜의 도시 가운데서도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랬더니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흥청망청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게으르죠. 나태하죠. 문란하죠. 또 태폐적이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가득해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는 이 도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받았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장 섬뜩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우, 섬뜩해요. 살았는데 죽었대요. 여러분, 어떤 교회였길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주는 의미가 커요. 만숙교회는 남동구청역 앞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만숙교회 하면 저 건물이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큽니다. 건물이 웅장하죠. 화려하죠. 근데 그 건물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가졌으나 영어로 repu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평판은 있으나, 살아있는 명성은 가졌으나, 쉽게 말씀드릴까요? 네가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사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많은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유했죠. 네, 부유했어요. 유명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행사가 있겠죠. 성경 공부 있었겠죠. 사역과 봉사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소그룹 모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은 보이는 조직이 아니죠. 교회가 되는 것은 숫자 아니죠. 교회가 되는 것은 웅장한 건물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게 하는 것은 많은 프로그램 좋지요. 물론 모든 것이 갖추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입 밖에 내놓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더 좋게 보시겠다라는 거죠. 2022년도에 인천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좋은 일이 뭐냐면 한국 시리즈에서 인천이 우승했죠.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인천에 삽니까? 인천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감동되는 것은 2022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인천이 우승했는데 그 구단주였던 신세계의 정영진 회장이 했던 말이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인천구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생중계로 나갔다고요. 인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멋진 우승 소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우승 소감이 있을 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 구단을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왜 예배가 중요하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로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시간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하는 당시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끝난 후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해요? 제자 훈련은 받는 그 동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주일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일주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가슴을 크게 하는 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꿈틀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라고 하죠. 뇌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감각이나 학습을 담당하는 여러분 대뇌, 감정과 또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소뇌,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뇌간은 뇌와 척수를 연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탁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모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왱 했을 때 자동적으로 모기를 잡아야 하는데 귀싸대기를 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뇌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로 인해 이 뇌간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운동 기능과 언어 기능이 마비가 돼요. 더 심할 경우에는 뇌사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뇌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해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뇌사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 소아시아에 다른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교회는 좀 달랐어요. 다른 여러 교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길드라고 하는데 이 길드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인조합이 가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항은 1년에 한 번씩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찾아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해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입 밖에 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자니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없고,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고, 상인조합에 가입하자니 신앙을 버려야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였다고요. 근데 사대교회는 달라요. 부유하잖아요.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길드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죠. 너무나 좋죠. 저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신앙을 이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고 여유가 있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세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중세 교회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역설적으로 중세 교회였어요. 면죄부를 팔아 큰 교회를 지었죠.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규모가 대단하고 웅장하죠. 그런데 이때 중세 교회는 어땠습니까? 속에는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였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를 외치지 않습니까? 뭘 외칩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새로운 것들입니까? 이게 새로운 것들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2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육적인 영향력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 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 한 차례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말씀하실 때 육적인 영향력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교회가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모양과 겉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도 아니라 건물도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나약함을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섬뜩하죠? 이게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나 실제로는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죄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십니까?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벗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벗겨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질 싸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망하고 당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둔감하죠. 죄 앞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안일함, 죄에 대한 나태함,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도처에 환난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시련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으로 깊어지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많은 장애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장애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신앙은 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박해하면서 어떻게 박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물어요. 우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자. 그러자 신하가 말려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다 죽이면 죽을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다고 오히려 기독교는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문하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고문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겁게 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결국은 죄질 것이고 그 죄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결국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잃고 기독교가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4세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250년에 걸친 로마의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생하게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게 되고 교회에 몰수된 재산과 토지를 돌려주고 사제들이 고위직에 등재되면서 기독교는 급속하게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온전하다는 뜻이 이 잔이나 그릇이 있는데 그 잔을 보니까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10계명의 3계명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게 3계명이에요.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압축하셔서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지켜라. 꼭 지켜라. 이건 타협이 없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0가지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신 거예요. 그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나는 부를 것이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령되게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망령되게, 이 망령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뜻이에요. 샤브. 외우기 쉽죠? 샤브샤브로 외우시면 돼요. 샤브라는 뜻인데 이 샤브라는 뜻이 뭐냐면 거짓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거짓되다, 샤브라는 뜻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샤브라는 단어의 원뜻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찾지요. 그러나 그의 삶을 벗겨봤더니 뭐예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벗겨봤더니 그의 삶을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신앙은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보고 있는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혼자 있을 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관심,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축출해내면 거기에 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야, 너희들 컴퓨터 많이 하잖아. 컴퓨터 많이 하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딱 붙여놔. 뭘 붙여놓을까요? 이 모니터는 주님과 함께 보는 모니터다. 이거 붙여놔라. 이거 붙여놔. 이거 안 붙여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누구랑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 행동을 보면 내 인생이 샤브가 아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타까움이 뭡니까? 사대교회. 이 안일함과 평안함이 결국 교회와 신앙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각이 필요합니다. 사대교회에게는 섬뜩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진노의 마음이 아니고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진노의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셨어요. 사대교회가 진짜 이렇게 될 거면 주님의 관심이 필요 없어요. 냅두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향해서 냅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왜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라고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표현입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표현입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사대교회 안에 그 흐름을 따르거나 물들지 않았던 깨어있는 몇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일깨어,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나라는 표현은 시제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두 번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금 시간에 이 저녁에 여러분 이곳에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죽지 않은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들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함과 이 나태함, 결국 그들의 영을 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죽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시면 돼요. 예배 안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은 의외로 간단했죠. 성경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처방전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말씀은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해서 여러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적인 것을 고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선명했어요. 또렷했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선명하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마에 딱 붙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딱 붙이십시오. 어디에 맞박에 탁 붙이세요. 딱. 그리고 여러분은 곳곳에 붙이세요. 냉장고에도 붙이시고요. 또 달력에도 붙이시고요. 핸드폰에도 붙이시고요. 다 붙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스펙이 필요 없어요. 우리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의 스펙은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펙이세요. 그 스펙을 여러분의 도움자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의 각오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동행하심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하심에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게 이 놀라움이 감격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대교회에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몇 사람 때문에 주님의 관심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깨어있는 몇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길 원하고 나의 신앙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벗겨봤더니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벗겨봤더니 가득가득 채워있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수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재하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아멘. 오늘 내가 주 앞에 이런 결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저녁 놀라운 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할 텐데 그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